성경에 있는 수많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힘들고 지치고 힘 빠지고 소원하고 스크래치 나고 어렵고 지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멈추거나 쉬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이 군대를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포위해요. 지금 아주 다급하고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칼을 총각을 다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총각을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 얼른 도망가야죠. 다윗은 그러한 경우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즉각적으로 주님이라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을 보세요. 큰 군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침공해 왔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님을 붙잡는 것을 이제 즉각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즉각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요. 이게 성경 안에서 여호사밧의 승리, 다윗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성경에 있는 수많은 승리하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왜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 승리하는 사람들은 왜 그 다급하고 위협적이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그들은 치열하게 지키려면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안에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과 비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혼의 육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사람은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세요? 혼적인 사람이세요? 육적인 사람이세요? 사람은요,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좀 더 이등분하면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세요?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세요? 한 가지 질문을 딱 듣고 떠오르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들고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몸에 중한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막 이 통증을 참아낼 수가 없는 질병의 아픔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지? 어느 병원 가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혼적인 사람은요,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혼적인 사람은요, 어느 병원 가야 되지? 병원 갔어? 병원 가봤어? 병원 가야지. 병원 왜 안 가?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가 있죠?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바보로 하나 지금, 이런 마음이 먼저 떠오르세요? 네, 주님, 이런 마음이 먼저 떠오르세요. 놀랍게도요, 영의 사람들은 진짜 놀랍게도 그 순간에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바보라고 저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육의 지배를 받는 이 혼의 사람은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바보로 하나? 근데 나도 한 방 먹여줘 하면서 뭔가 좀 내뱉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가정이든 사업을 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요. 가정의 일이 벌어져요.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지혜를 써서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올라와요. 아직 영의 지배가 충만하지 않은 혼적인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영과 혼과 육, 이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해요. 육, 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월들리 맨이라고 해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내추럴맨, 자연 상태 그대로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충만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이 혼을 지배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혼적인 생각, 혼적인 감정, 혼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이 힘이 강해서 육신이 이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은 영역이 뭐냐면 생각, 감정, 의지예요. 이 생각, 감정, 의지는 사실 지난 수요일 날도 미리 이제 말씀 나누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 이 지정의를 혼이라고 하는데 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이 강하면 육이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혼이 되는 거고요. 영이 강하면 영이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하면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감정을 가져요. 육이 강하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정을 가져요. 영적인 의지로 뚫어내고 돌파해요. 육적인 의지로 뒤로 물러가 버려요. 몸은 아주 분명해요. 몸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몸 만져지잖아요. 몸은요, 거울 앞에 서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게 몸이에요. 이 혼은 여러분의 지정의라고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얘기를 해요. 지정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혼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말 한마디에 그냥 기분이 상해버리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지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하다가도 어떤 말을 들으면 굉장히 슬퍼해요. 어떤 말, 어떤 표정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감정, 이게 여러분의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 혼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몸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죠. 몸은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혼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 혼의 영역도 몸의 영역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감정이 그냥 쫙 밑바닥으로, 말 한마디에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아침에 교제하는데 테이블에서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어느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아니,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이 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반응을 하는 거죠. 몸과 혼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영은 완전히 달라요. 영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은요. 몸과 혼은 느낄 수 있는데 영은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영은요. 이 영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이 강烈하고 혼이라고 할게요. 이 혼은 느낄 수 있어요. 몸도 느낄 수 있어요. 영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6절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1부, 2부 다 말씀드렸는데 성철 그 스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했는데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장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은 육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말씀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육은 육이고요, 영은 영이에요. 지금 얘가 뭐라고요? 혼. 이 관계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이 관계와 개념이 잘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과 인생생활이 진짜 쉬워져요.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이 안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육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육은요. 육은 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혼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육하고요. 이 혼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영하고요. 그럼 이 육은 영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과 영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육과 영은 서로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멀찍이 완전히 거리를 두고 있어요. 단지 육은 혼과 연결되어 있고 영도 단지 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도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이 영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육신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으로도 이 영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은 조금 다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육신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으로는 영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혼이 딱 있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데 나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실제 아니에요? 지난 일주일간 삶에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셨어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이 삶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의롭다, 구원함에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통 모르겠어요. 거룩하고 온전하다, 완전하다? 난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변화시켰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다. 완전한 과거시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끝났다, 종결됐다 이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새롭게 되었다. 이거는 완성형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건 과거 시제고요. 새롭게 되었다. 이거는 현재 완성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전 것이 예수 믿고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뚱뚱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전 것이 지나가서 좀 날씬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늘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전 것이 지나갔으면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우울함이 소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공부를 못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워졌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스러워요. 아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늘 그대로예요. 좋아요. 이게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건 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믿으면 죄를 좀 안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죄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 어두운 부정적인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 이전 것은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이전 것이 지났다. 보라 뭘 봐요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스러워요. 그리고 좌절하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난 늘 그대로야. 때가 묻어있고 허물이 많고 온전하지 않고 좌절하게 돼요. 나중에 주님 말씀을 의심하게 돼요. 이게 복음이 진리가 아니로구나. 이게 복음이 진리가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서 즉시 옛 것이 즉시 사라지고 보라 완전하게 새 것이 되었다. 이건 몸과 혼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 그대로예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워질 때 몸은 그대로예요. 혼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몸과 혼이 아니라면 뭐가 남아있는 거죠? 영이 남아있는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고 거듭날 때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안에 영, 혼, 육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영이 사도 바울은 걸 사람의 영이라고 해요. 사람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의 것을 깨고 부활하실 때 이 안에 사람의 영은 죽고 예수의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사람의 영, 육신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영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단절되고 끊어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육신적인 영만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의 영이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때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지금 부활해서 보라, 이전 것은 사람의 영, 육신의 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영이 새로워졌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 새로워졌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은 사람의 영, 육신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신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사람의 영이 죽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학창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진짜 저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초반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북편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안 돼요. 근데 저는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수월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어느 날 금요 초대 예배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하고 그날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저는 그 찬양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진짜 그때 느낌이 막 반주도 궁짜작 궁짝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데 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어려웠다고요. 그리고 제가 훗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우리 마음에 보낸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마음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혼 중에서 혼적인 영역에 아들의 영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그 안에 성령,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공간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아직 영적인 영역에서만 성령이 있는 거예요. 영적 영역에는 사람의 영, 육신의 영이 죽고 영적인 영역에서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건데 영적인 영역에 성령이 계신 것이 혼적인 영역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은 확실히 구별되어 있다니까요. 이 영적인 영역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 혼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혼적인 영역,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장하셔야 돼요. 이 주장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주장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주장이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생각과 마음으로도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죠?
말씀은 아무리 선포해도요, 순종 안 해요, 여러분. 누가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순종이, 나는 10가지가 순종이 다 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누가 따라가면서 누가 순종을 하냐고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여러분 정수영 집사님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박인영 청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동현 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정수영 집사님의 그 혼적인 영역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우리 박인영 청년의 그 혼적인 마음, 감정, 의지, 생각의 영역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김동현 집사님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어디에 없다는 거, 어디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 혼적인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순종해라 말씀을 선포해서 안 따라온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말씀을 따라가고 누가 예수를 따라가고 누가 순종이라고 하는 걸 이룰 수가 있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혼적인 영역,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라고 하는 그 혼적인 영역 안에 성령이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순종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혼적인 영역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져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만 이 혼적인 감정, 지성, 생각, 의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완전하게 새로워져.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영적인 공간 안에 이미 채워져 있어요. 이거 우리 조기용 집사님 안에 이미 그 조기용 집사님 영적인 영역 안에 이미 예수님의 그것이 이미 채워져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영과 은혜와 믿음의 은혜의 세계가 이미 여러분의 그 영적인 공간 안에 이미 다 채워져 있다고요. 단지 여기에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채워져 있는 것이 혼적인 영역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혼적인 영역 안에.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서 판단하고 어디에서 결정하고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이 혼이 생각하고 혼이 감정을 가지고 혼이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혼적인 상태에서 그냥 많이 알고 있는데 혼적인 상태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혼적인 생각으로, 혼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육신이 영향을 주고 여기가 육신이죠. 육신이 영향을 주고 육신이 지배하는 혼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월드리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정의 방식은 세상적인 감정의 방식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영향을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 지배하는 생각, 육신이 지배하는 감정, 육신이 지배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혼적인 상태에서 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과 그 믿음의 근거가 이미 주님께서 실제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 놓았어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영역 안에 이미 머물러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영적 영역 안에 있는 이분이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은요,
생각?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조금 스포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시간에는 설교를 좀 길게 했어요. 2부 예배 시간은 짧게 했어요. 3부 예배 시간에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 1시간 지금 예배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는 좀 더 설교 더 할게요. 그래서 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영의 이 개념은 다 이해가 되셨죠? 혼의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혼은 생각, 감정, 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생 혼의 상태에 머물러서 열정적인 기도자, 열정적인 예배자, 열정적인 봉사자의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 무수무수 많다고요. 평생 혼의 영역에 머물러서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 기도, 이 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영이 지배하는 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이 침노하여서 이 혼의 공간을 충만하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임하는 곳은 너희의 사람의 어디라고요? 마음이니라. 성령님이 영의 공간에서 이 혼의 공간에 임하기를 원하시고, 영의 공간에 있는 이 성령님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혼은 밸브 같아요. 밸브. 이 혼은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혼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혼은 그냥 거쳐가는 통로예요. 통로. 영이 거쳐갈 수도 있고, 영이 힘이 강하면 영이 거쳐가고요, 육이 힘이 강하면 육이 거쳐가고, 영이 힘이 강하면 지배하고 차지하고, 육이 힘이 강하면 지배하고 차지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지난 이제 수요일날 이 설교를 했어요. 정미수 목사님 고모님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바로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하셔서 영, 혼, 육이라고 한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 책의 저자는 이거를 밸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밸브가 더 좋다. 통로보다 밸브가 더 선명해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그 책의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밸브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 밸브는 좀 특별해요. 이 혼과 영적인 공간 안에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그리고 혼과 육적인 공간 사이에도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영은 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을 향한 밸브가 10% 열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혼이 육과 연결되어 있는 밸브가 10% 잠겨요. 거꾸로요. 만약에 혼이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밸브가 90%가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이 영과 연결되어 있는 밸브 90%가 잠겨버려요. 이쪽이 많이 열리면 이쪽이 잠겨버리고, 이쪽이 많이 열리면 육신의 밸브가 잠겨버려요. 우리 영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영 안에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과 부활의 능력, 우리의 영 안에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치유의 능력, 우리의 영 안에 이미 모든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미 우리 영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몸으로서의 삶에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밸브로 꽉 잠겨 있어요. 밸브로. 이 밸브가 꽉 막고 있어요. 밸브를 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밸브를 여시는 것만큼 이 영적인 공간 안에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혼으로 들어오고 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이 영적인 영역에 이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이 이미 영적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이 들어와서 삶으로 영향을 주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이것을 혼으로, 몸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밸브가 있다고. 이 밸브를 여셔야 돼요.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혼이 밸브를 열 수도 있고 밸브를 잠글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의지라고 하는 혼적인 영역은 밸브를 열 수도 있는 의지가 있지만 밸브를 잠글 수도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밸브를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건 혼의 의지가 담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다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밸브를 막 잠그고 있어요. 잠그고 있어요. 잠가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육적인 밸브를 활짝 열어놔요. 여기를 잠그면 자동이에요. 활짝 열려버려요. 세상적인 사고와 감정과 이야기가 막 들어와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냥 확 들어와 버려요. 잠그셔야 돼요. 지난 밤에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몇 마디 말이 제 가슴에 막 날라와서 슈빵, 슈빵, 빵빵빵빵 화살을 엄청 맞았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뭐 화가 났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냥 화가 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화가 나. 섭섭하고 화가 나고 알아주지 않아주는 것 같고 저의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무시당한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저의 대화를 하는데 저의 말에 이제 톤이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토요일 날 오늘 괜히 일찍 들어왔다. 오늘 집에 괜히 일찍 들어왔다.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정민수 목사님에게 빨리 전화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 내일 아침 설교 준비하시죠. 정민수 목사님 카톡 벌써 마음으로는 카톡 100번은 했어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자가 참 마음 관리, 혼 관리를 하는 게 어려워요. 어젯밤에 저의 혼이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설교할 수 없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한순간에 이거 우리의 혼이 망가지고 육신적인 지배를 받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혼이 망가지고 육신적인 지배를 받는 건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선택과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의 밸브를 활짝 열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의 혼을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을 딱 감았어요. 처음에 눈을 감았고 처음에는 솔직하게 처음부터 기도해야지 눈 감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처음에 평정심 이게 진정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설교를 못할 텐데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저 내일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한 10시쯤 됐을까? 하여튼 기도를 시작했어요. 좀 넘어서. 아무 소리 안 나고 표정도 하지 않고 딱 그 소파에 딱 이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양반다리로. 저는 양반다리를 좋아해서 양반다리에 딱 앉아 있는데 주님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기도가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그냥 주님밖에 안 나와요. 주님. 한참을 이렇게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우리 예진이가 딱 가더니 엄마 아빠 앉아서 자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잠자는 걸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난 잠자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뭔가 알려야 되는데 눈을 뜨면 또 이 육신의 지배력이 확 들어와서 나의 감정이 또 지배를 당할까 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잠자는 게 아니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왜냐하면 잠을 자는 사람이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렇게 돌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 잠자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제 감정이 산산조각 나고 제 감정이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침노를 당해서 영적인 밸브가 잠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째 그 일이 있을 때 이 설교 내용이 막 생각났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이걸 몇 주 전부터 준비하고 심지어 수요일날은 이 설교에 대한 스포까지 했는데 주님 하면서 막 설교가 막 떠오르는데 그때 밸브가 딱 떠올랐어요. 이 밸브를 열어야 되겠다. 지금은 영적인 밸브를 활짝 열기 위해서 영적인 밸브를 일단 열기만 하면 이건 또 순식간에 닫혀요. 저절로 비례해요. 영적인 밸브를 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막 충만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잠자는 걸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단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제 좀 춥더라고요. 좀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있어서 좀 추운 마음이 들어서 너무 춥다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자그마치 1시 45분이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얼마나 치열한 내적 싸움이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다 풀어지고 해소가 됐느냐? 그대로예요. 1시 45분에도 저의 그 육신이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의 혼적인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밸브가 열렸어요. 밸브가 열려서 일단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지배를 받는 혼적인 상태를 만든다는 건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밸브를 계속 열어야 돼요. 밸브를 100% 열잖아요. 그래도 순식간에 이쪽이 활짝 열리면 또 순식간에 딱 닫혀버려요. 혼은 밸브 같아요. 밸브. 근데 양쪽 다 문이 있어서 이쪽 밸브를 열면 이쪽이 닫혀버리고 이쪽 밸브를 열면 이쪽 닫혀버려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혼적으로도 완전할 수 있고 육적으로도 완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밸브를 딱 닫아놓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닫아놓는 거예요. 우리 이성호 집사님 냉장고에 뭐 있는지 아세요? 우리 홍영기 집사님 냉장고에, 우리 영광 집사님 냉장고에 뭐 좀 들어있죠. 냉장고 문 열어보잖아요. 일단 빵, 최소한 김치, 고기 이렇게. 그래도 냉장고 안에는 일단은 우리 남학생들 다 그러잖아요. 남학생들은 그냥 습관적 냉장고 먹을 거 없어? 하고 또 열어봐요. 한번 둘러봐요. 먹을 거 없네 하고 딱 닫아요. 분명히 먹을 거 없는 닫아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어머 먹을 거 없어? 또 열어봐요. 계속 이렇게 둘러봐요. 그리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 치즈라도 하나 꺼내서 먹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치즈라도 하나 먹을 게 있다고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이 영역 안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모든 능력이 이미 충만하다고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도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통장에 10억, 100억을 저축해두고도 통장 안에 있는 돈을 꺼내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영적인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생명의 능력, 병든 데를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 우울함을, 부정함을 바꾸는 그 소망과 긍정의 그 빛이 실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밸브를 꽉 잠가서 밸브를 열지 않아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혼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뒤로 물러가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영역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혼을 침노하기를 원하세요. 일단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침노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혼적인 영역은 우리의 몸을 침노해서 우리의 몸을 움직여버려요.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영의 문이 열리면 혼이, 육신이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침노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온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고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으로 어디가 충만한 거예요? 혼의 영역이 충만해지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이 영적인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떻게 나의 생각, 감정, 의지, 혼적인 영역을 충만하게 만들 것이냐. 여기만 충만하게 만들면 저절로 몸의 영역으로 흘러가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어떻게 영적인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충만하게 침노시키고 지배하고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느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 이 혼적인 영역을 뭐가 살리는 거예요? 영이 혼적인 영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혼적인 영역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육은 사망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육이 이 혼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혼적인 영역,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사망으로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요. 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생명과 평안은 흘러가지만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사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이 살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을, 생각을, 감정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뭐예요? 그 영이 63절 그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니 그 영이 살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로마서 100도 이제 3월 8일날 개강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로마서 100도 하나하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로마서 100도 가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에 자꾸 막 쌓이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요. 단순하게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영의 그 능력이 나의 혼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영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그 능력이 혼적인 영역에서, 몸의 영역에서 10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100도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다급하고 위협하고 위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요. 왜 말씀을 묵상해요? 도망가기도 바쁜데 왜 주의 말씀을 묵상하냐고. 왜 성경 읽고, 왜 그 말씀을 읊조리고, 왜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질하고, 왜 그 말씀을 여기저기 잔뜩 뭐 냉장고 뭐 자동차며 벽걸이며 다 붙여놓고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혼적인 영역에 들어온다고요. 그 말씀이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이제 살린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걸 포기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서운하고 스크래치가 확 나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 영으로 이 혼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은요,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먹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가 있어요? 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서운한 마음을 끌어안고 그날에 여러분 화를, 그 해가 지도록 뭐 하라고요? 품지 말라고요. 하나님 화내지 말라는 게 화내세요. 화 좀 내요. 화 내시라고요. 그날만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루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고 주님 말씀을 주의 하나 묵상하시고 읽고 들으시고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그 화가 풀어져야죠. 화가 안 풀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육의 지배를 받는 내 혼의 생각과 감정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의 밸브가 그냥 잠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육의 밸브가 열려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그 애굽 있잖아요. 애굽 육신의 땅, 이 육신의 땅에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건져서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말씀만 먹인 거예요. 하늘의 만나만 먹이시고,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하늘의 만나를 생명의 떡, 참떡,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제대로 먹고 많이 먹고 또 먹은 말씀을 되새김질하시고 또 되새김질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먹으면 이 영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지배하고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가 돌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불가능의 상황을 돌파하고 뚫어내는 그 거대한 승리의 은혜,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제대로 먹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게요.